하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때로는 매를 맞고 상처를 입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서 기도에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감옥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힘들고 지쳐있고 너무 미래의 소망이 없이 보일 때에 무슨 기도 부탁을 하시겠어요? 나를 좀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아니면은 지금 보석금이라도 내서 나를 좀 빨리 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부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를 위해서 내가 매임을 당해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 자,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면은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두고 복음의 실을 신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부탁이 무슨 부탁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 부탁을 해요. 바울의 기도 제목은 자신의 감옥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그 간수들이 보초병들이 3교대로 움직일 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 총독을 만나고 때로는 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는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에 내가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뭐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뭔가 기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복음 증거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대가를 많이 지불했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수고를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40에 하나감 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염려하는 것 하나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합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까 봐 내가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환난, 핍박, 고통을 당하면서 바울의 감옥 안에서의 영적인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오늘 말씀을 하세요. 4절을 보세요. 4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바울의 감옥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해야죠. 염려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걱정이 태산 같아질 때에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바울이 배운 비결이 그거예요. 내가 계속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힘을 입을 때에 아무리 한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지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 근심에 빠져버리면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매일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들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염려가 없습니까? 대통령이 당선돼도 염려거리가 있고 떨어져도 염려거리가 있고 다 나라의 문제도 염려거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종들에게 그래서 염려거리가 올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염려해가지고는 되는 게 없어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해서 내 키를 한 자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이 좋아진 적이 있나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하는 것은 자꾸 사람 짐승인데 목을 이빨로 물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질식시켜서 죽이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를 이렇게 기아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한 다음에 악셀레터를 밟아보세요. 차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계속 세게 밟으면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냥 밖에 나오면 맨으로 칵 차서 기름 다 떨어지면은 자동차가 서버리면 고철덩어리밖에 안 돼.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를 탱크로 공격하다가 연료가 떨어지니까 고철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꼼짝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상태도 오늘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 기아를 중립에다 놓고 막 악셀레터를 밟고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사람도 움직이고 이제 부산도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기아가 중립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는 못해요. 우리가 전달 힘도 없고 봉사할 힘도 없고 예배드릴 힘도 어려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아를 놓고 1단, 2단 놓고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염려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염려를 걱정을 많이 하면 사람이 먼저 나타나는 게 뭐가 빠져요? 자꾸 이빨이 아프고 머리가 빠져버립니다. 젊은이들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없어요. 오늘 어떤 친구를 보니까 대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머리 하나 심는데 1,000원이에요. 1,000개 심으면은 1,000만 원 들어가요. 10,000개 심으려면 1억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대개 돈으로 한 사람은 한 머리 20억을 이렇게 전부 다 이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에 다 20억이 다 있습니다. 머리가 조금 빠지신 분은 한 15억 정도 되고 많으신 분들은 한 25억 정도, 우리 양건사님 한 2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염려 받으면 한없이 빠져요. 5억이 날아가고 10억이 돌아가요. 저도 여기 수억이 뽑혔습니다. 지금 여기 아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없으신 분들은 그 어떤 장로님이 보면은 참 지혜롭게 살아요. 보면은 이 장로님은 대머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거를 보니까 머리가 번쩍번쩍 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셔서 이렇게 대머리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감사할 게 많더라 그래요. 아니 머리 감으려면 샴푸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기 부인 보니까 맨날 샴푸 사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쓰고 그러는데 샴푸값이 안 들어가죠. 이거 대머리 뭐 이거 머리 감을 게 없잖아요. 물도 적게 들어가지. 뭐 또 전기세도 안 나가요. 헤어드라이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되지.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니까 병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전부 대머리라 조상 탓하면은 힘듭니다. 살기가.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터에서 미국 군인이 35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심장병에 걸리고 이렇게 혈압이 높아져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3배로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육신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두려움이나 염려 그 자체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를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염려거리를 기도로 삼으면은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거리는 삶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은 활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요, 기도거리는 기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만 기도하게 되면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크게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막 염려를 너무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막 한 움큼씩 빠지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하게 됐는데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염려 상자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월요일 날 염려거리 그걸 시간과 기도 제목 뭐 문제를 갖다 써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내가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염려해야 되겠다. 금요일 날만 염려한다. 그래서 화요일 염려거리, 수요일 염려거리 다 써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자 이제 염려 시작하자. 염려 시작하고 이제 열어서 첫 번째 종이를 펼쳐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벌써 해결이 다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종이를 열어봤더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세 번째 열어봤더니 다음에 다 해결이 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80%는 염려거리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 10%는 보면은 뭐 또 다음에 지나가면은 해결될 문제들이고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딱 2%였고 그래 합쳐보면 한 5% 정도. 자기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5%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기쁘게 행복하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능률이 올라가요. 금요일 날은 또 그냥 기쁘게 살아버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스타일을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그 염려에 막 짓눌려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염려 상자보다도 더 아름답고 좋은 상자가 기도 상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거기다 기도 상자에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천사들은 하늘나라 우편 배달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상자에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기도로 올려드리게 되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배달을 해서 배달하게 되면 그 염려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장된 좋은 선물 상자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절대로 염려할 시간에 염려만 하지 마시고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걱정할 시간에 감사하자.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나도 시집 갔더니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사랑을 잘해줘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으니까 야, 나는 축복에서 제외된 여자인가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는데 첩이 딱 들어오더니 말이죠. 아들을 쑥쑥 놓고는 말이죠. 막 속을 뒤집어 놓고 막 멸시를 하고 대적이 되어서 마음을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통곡이 터져 나와가지고 울다가 성전에 뛰어올라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전에는 염려 하나가 그냥 맨날 쓰러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바꿔버렸어요. 통곡하고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서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나라가 망할 위기가 당하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당해가지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처럼 나는 그 정도가 됐을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땅도 회복되고 평화도 회복되고 다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3월 1일 날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덜커덕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이 이러면 내가 양성 나온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안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사를 하면은 이게 진단키트에 때 빨간 줄이 한 줄이 나오면은 음성이고 두 줄이 나오면은 양성이에요. 한 줄이 나왔을까요? 두 줄이 나왔을까요? 한 줄이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요즘은 뭐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요나가 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똑같아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다시 스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가서 쿨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안 두죠. 충격을 줘요. 배가 막 파산이 되고 막 흔들려가지고 멀미가 나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죽는다고 소리를 치고 그러는데 선장이 보니까 배 밑창에 요나가 잠을 자고 있어요. 야, 너 어디서 왔냐? 야, 히브리인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뭔지 제비 뽑아 보니까 딱 걸려가지고 물에다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요나를 삼켜버리잖아요. 그 죽은 생명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망망대해 바다 속에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극심한 고난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세요. 거기서 기도해도 들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자, 기도하게 되면은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슨 기도하냐면은 감사 기도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감사 기도해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호와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한 목소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그 기도소를 들으시고 토해내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말자. 어린아이에서부터 다 어른에 이르기까지 왕에서부터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큰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예요?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공동묘지 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고 시체들에게 욕을 해대 보세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큰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냐? 그냥 맞짱을 뜨는 거예요. 기쁘게 나가면서 맞짱을 떼야 돼요.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 그래요?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코가 석자로 빠졌는데 기뻐하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면 암에 걸려 죽든지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이빨이 썩어서 그냥 막 빠지든지.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은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쁨은 이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분이 젊음을 다 바쳐서 회사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했는데 해고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 못 살겠다. 내가 좀 집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올 테니까 그래 하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막 분노하고 절망의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놈들 내가 가서 총을 쏴가지고 그냥 한바탕 해버릴까. 이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죽기를 결심을 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부인에게 여보, 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믿음 없는 여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내가 당신도 나도 힘들어요. 같이 죽어버립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얘기를 안 하죠. 여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해? 예? 아니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해도 환경이 변화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뭐가 변화돼요?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총을 쏘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미워짐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지혜가 생기니까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은행에다 융자로 담보를 잡히고 융자를 내가지고 건축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되니까 아주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더 큰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은 것이 이제 호텔을 짓기 시작해요. 호텔을 하나 짓고 10개 짓고 20개 짓고 50개 짓고 해외에다가 전 세계에다가 체인점을 만들고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미국 사람들은 총 들고 막 쏴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총을 쐈더라면 감옥에서 평생 살다 죽었을 텐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릇이 너무 적으니까 큰 그릇을 만들어서 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해고시켜 주신 사장님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시간에
큰 걱정할 시간에는 더 큰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나라가 전쟁이 났잖아요.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해결이 안 돼요. 싸워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움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전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좋으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선지자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더니 견고하게 서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병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이 세계 연합군을 서로 공격을 해보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치고받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나누는데 의복과 보물과 재물을 나누는데 사흘 동안을 날아도 다 못 날랐어요. 전쟁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에 두려워서 뻘뻘 떨면서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지금 피난 행렬에 보세요. 그 두려움이 이 백성들에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사방의 온 나라 백성들에게 큰 평안을 주셔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온 가정에 온 나라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쇠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녹슬게 만들지 말고 기도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만드시는 하나님. 사방이 아무리 다 막혀도 위에는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100년을 기도할 것 같이 살 것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모두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죽을 것 같이 기도하게 되면은 저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망할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불에 들어가도 살게 만들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백전백승이 사울 왕은 묻질 않아요. 인생의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내 힘 속에서는 안 나와요. 내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기도로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